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절대란 말이 인간에게 붙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제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란 얘기는 흠이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제자란 말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절대란 단어를 붙인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렘넌트 우리 특별히 선교회를 맞이해서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제자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렘넌트들을 쓸 수 있도록 또 렘넌트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세상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아르메니아도 갔다 왔고 또 전에 이탈리아도 한번 가봤었고 또 그때 로마를 가서 쭉 둘러보면서도 되게 놀랬던 것이 뭐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떤 건물, 성당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규모입니다. 사진으로 볼 땐 그 규모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베드로 대성당은 특별히 이게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비교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외에는요. 근데 바울 성당을 가보고는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거대한 기둥이 쫙 있는데 끝도 안 보여요. 근데 이 기둥이 성인 3명이 양쪽으로 잡아야 이렇게 닿을 정도의 큰 기둥인데 그게 교회 안에 양쪽으로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10m, 20m 되려나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그게 하나의 성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운하를 왜 팠냐면요. 이 성당 질 때 대리석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대리석 옮기려고 운하를 판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성당을 져서 뭐 했냐? 마리아 숭배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카자흐스탄 이번에 또 갑니다만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봐도 그렇고 또 조지아, 그루지아, 필리핀 다 마찬가지예요. 저기 아르메니아. 전부 다 전 세계는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진 12가지에 잡혀 있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점술, 무수옥,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약화진 거죠? 결국은요, 교회가 약화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다 텅텅 비었지. 미국의 그 큰 교회들 텅텅 비어버렸어요. 없습니다. 일단 교회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안에 교회,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없죠? 원색 복음이 아니니까요. 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딱. 그러니까 인터뷰로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유럽에 있는 사람 인터뷰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다. 이제 더 이상 난 믿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신앙도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배당이 무너지는 일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션을 알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미션이 뭐냐라는 거, 미션이. 그 미션이란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게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미션이죠. 절대 시스템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했더니 전도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이란 말을 할 때도요. 시스템 하면 오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전도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을 내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시스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절대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부활 메시지에서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부활 메시지에서 이미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내가 제자 삼고 싶어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감람산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감람산에다 뭐하고 40일 동안 무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려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제 너희가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고 가는 우리가 또 이 미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있겠지만 절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된 얘기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땅의 권세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는 거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권세가,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뭐죠? 성령 충만 간단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를 내가 누릴 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따로 막 무슨 뭐 불 받고 막 이렇게 오해하라는데, 불 받는다는 말이 뜻이 뜨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 받는다 할 때 뜨겁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은 이게 태우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불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 그 고성 산불 봤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 우리가 끄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딱 시작이 되면 뭐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서 움직이니까 바로 왕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로마의 열 황제가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막았어요. 막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 저 오늘이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아이들이 당당해지거든요. 복음 안에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근데 이게 모르니까 조금만 세상에서 무슨 세상 사람이 말하는 비교, 판단 이런 것 조금 안 좋으면 절망해 버리는 거지. 아, 나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나 안 된다. 근데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청년들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요, 가장 큰 상처는 홀로 된다는 거거든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혼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란 얘기 뭐야?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할 때 오는 상처예요. 내가요, 설사 막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를 도울 자가 있고, 함께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있잖아. 그럼 상처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 할 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의 결과가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처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상처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못해요. 하고 할 용기가 안 나. 그 사단이 완전 잡힌 거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모세가 상처가 왜 많은, 모세가 왜 못한다고 했죠?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모세 태어날 때부터가 그거요. 범상치 않게 태어났잖아요. 성장 과정 보세요. 늘 그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해보려면 모든 게 다 안 돼. 자기 백그라운드가 없어. 아니, 왕자가 사병 하나 주겠다고 그 시대에 왕자는 거의 태양의 아들인데, 아니, 사병 하나 주겠다고 쫓겨날 판이면 자기 배경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배경이 없었죠? 자기는 양자니까. 그러니까 권력 파워 게임에서 친자인 바로왕한테 밀려난 거예요. 그게 상처라. 그래도 광야 가가지고서 배경이 없으니까 또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한 게 그거밖에 양친 거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모든 게 배경이 없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모세가? 못 가요. 왜 못 간다고 해요? 상처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와 나는 늘 혼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이 뭐예요? 그 상처 어떻게 치유합니까? 야, 뭐 너 그때 네가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 너만 죽은 거 아니다. 진짜 죽은 사람 많고 뭐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딱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뭐가 문제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때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없죠. 모세가 뭐가 있어요? 노인네고 그야말로 초라한 양치기 노인네에 불과하지. 근데 모세에게요. 그때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연기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시죠.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상관이 없다. 아멘?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너무 많은 상처. 너무 많은 상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상처죠? 우리 부모가 있어봐야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있어야 없는 거와 비슷해. 백이 있나 뭐가 있나. 다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제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로소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자들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nobody, no way, no problem. 그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전달한 그 렘넌트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보면서 좀 충격이 됐는지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바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바뀌는데 아이들 막 가슴을 뜨겁게 해서 모아놨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 뜨거워서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확신 가진 남을 자, 남길 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당면한 미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합시다. 뭐 본부에서 지금 237 센터 얘기하는데 그걸로 우리 헌신해야 되겠죠.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컨퍼런스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서 또 한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거죠. 아이들 가서 어떤 말씀에 어떻게 충격받을지 모르니까 보내는 겁니다. 이번 안 되면 내년에 보내고 내년에 안 되면 올해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한 보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애들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아이들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남을 자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을 절대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